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윤희계 과정으로 다시 시작되었고, 우리 최영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본부처럼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여기 303 비전 센터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줌으로 하시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또 더 자주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어서 더 기쁘고요. 그래서 이제 화면 공유하면서 전에 태필린 할 때는 컨텐츠를 찍어서 했거든요. 녹화해서 하니까 여러분들 모습도 볼 수 없고 또 실제로도 교류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이제는 함께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이렇게 말씀 보면서 화면 보면서 저희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전 대구에서 지금 서울 올라왔는데 이제는 비대면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부터 해서 6주, 7주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성도들 생활 속에서 비대면이 아예 이제 익숙하게 됐고요. 성찬식도 집에서 비대면으로 성찬식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소리가 작다고. 소리가 작아요? 네. 소리가 작습니까? 잘 들리시면 나중에 반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뭐 하고 지금 이 화면은요 아마 저희 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줌으로 말씀 암송 가정 예배, 말씀 암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영상 잠깐 담아봤습니다. 그의 나라 세워갈 303 비전 꿈나무 야한테 크게 박수. 되게 열심히 했는데. 네. 107편 9절 말씀. 아멘.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 방송을 크게 해야 내 영혼이 들리도록 합니다. 기록 나무의 열매가 나무에 없으며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내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장로님 알려주신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상에서도 더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도 호주에서도 중국에서도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이렇게 암송 학교를 개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자주 모일 수 있게 됐고요. 그렇게 하는 동안 저희들은 40일 새벽 기도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리기도 했고 이렇게 암송한 노트들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암송 노트들을 이렇게 쓰고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죠. 꿈나무 암송 일기 노트를 저희가 만들어서 매일같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윤희계 1단계를 하고 나면은 암송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렇게 쓰기를 하기를 권장을 하고요. 또 쓴 것뿐만 아니라 절기 따라서 만들기도 가족과 함께 있으니까 훨씬 더 다채롭게 만들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 만들기도 해보고요. 이 신문지로 십자가 만들고 여기 십자가인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 모 형상이 보이죠? 말씀 암송하는 저희 교회 영설한 아이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디자인으로 그림을 그리더니 미술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하트로만 다 만들어졌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장로님 알려주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 사랑 포도나무 가지에 있는 사랑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렇게 사랑으로 만든 하트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 사랑인데 위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렇게 까만 머리로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12제자의 정중앙의 예수님 하트.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머리로 상상하는 말씀 암송을 했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과 물에 빠져서 예수님께 건져달라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그 배에 타고 있는 12제자를 십자가 위에 얹어서 이렇게 사순절기간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이 속에서 이렇게 묵상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았어요. 어린아이들의 상상력이나 사고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리고 쓰고 오리고 붙이고 하는 다양한 해석들도 가능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1단계 할 때마다 보여드린 영상 중에 가정예배 영상 일부를 한 3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보혜사 선생님, 이 시간 경태와 6살인 동생 영서의 저녁 시간은 항상 이렇게 가정예배로 채워집니다.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그 중에 제일은 TV 대신 엄마와 마주 앉아 말씀을 암송하는 이 시간은 아이들에겐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겠죠? 매일 수도 없이 반복하며 외웠던 말씀은 아이들의 삶과 생각 속에서 인내와 용기를 심어줬습니다. 힘들지만 참고하면요 좀 암송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또 떠올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두려운 상황에 이사야 말씀이 떠올랐다며 곧바로 암송하는 경태. 너무나 기특하지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내가 푸른풀밭에 어서 빨리 말씀 천절 암송을 꼭 하고 싶다는 이 남매의 얼굴은 너무나 진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4년 동안 말씀 암송 가정예배를 드린 이들 남매에게 마태복음 1장 암송은 너무 쉬운 부탁이었을까요? 헤스를 낳고 미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라울 낳고 라마 아이다를 낳고 아메다는 나중을 낳고 25절이나 되는 예수님의 계보를 막힘없이 술술 외는 바람에 3배속으로 재생했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얼마나 암송을 해야 이렇게 가능할까요? 아, 이거는 반복이고 연속적인 훈련밖에 없겠구나. 훈련화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또 배웠고, 그렇게 또 배웠었고, 그 실전을 또 해보니까 그 수밖에 없었어요. 같은 빌라 2층에 살고 있는 8살 찬혁이와 6살 주혁이네 가정을 찾았습니다. 성경 암송 기도문을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말씀 암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은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크리스천 가정의 모습입니다. 한창 장난치며 말을 듣지 않을 나이인 이들 형제가 아침 저녁으로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에베소서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녀석들이 공경이 뭐예요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고, 그 공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예의를 갖춰서 잘 받든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면 돼요라고 했을 때 제가 들은 다른 사람들 예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아침 문안 인사, 저녁 문안 인사를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얘기했죠. 아침 저녁 문안 인사를 우리가 아버지한테 하는 게 공경하는 거다라고 했더니, 명절도 아닌데 큰절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네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십시오. 어머니 안녕히 주무십시오. 아이들의 아침 저녁 문안 인사는 1년이나 되었답니다. 굳이 얘들아 아버지 섬겨라,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권위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말씀 안에 그게 체득이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암송 절수가 조금씩 늘어지면서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몸이 흐트러지면서 어머니가 너
바로 앉으세요. 이렇게 이제 어머니의 그 엄한 표정을 보면서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엄마 안 즐거우냐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이렇게 의지적으로라도 좀 웃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암송과 묵상이 글쓰기, 행동하기, 생활하기로 연결되는 것이 이제 암송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고, 장로님 조금 전에 강의해 주신 것처럼 신덕지체, 신앙과 덕성과 지식과 체력이 함께 가는 암송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천절 암송했던 그 아이들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천절 암송하면 영국 왕복 항공권 끊어주기도 하고 해서 이 아이가 지금 군에 갔어요. 이게 벌써 근 10년 가까운 시간이 됐는데 군에 가고 또 했지만, 그러면서 아이들 영국 다니들 잠깐 보고 작년 딱 이맘때에 1년 전에 저희가 4번째로 영국을 18명이 갔었는데, 갔다가 한국 들어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진 거죠. 저녁 때 숙소에서 이렇게 저녁마다 매일 100절씩 말씀을 암송하면서 영국도 프랑스 이런 곳을 다녔더랬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다녀온 아이들인데 한국 들어오자마자 코로나 터져서 이제는 어디도 다닐 수 없고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됐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줌으로 전 세계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할 수 있는, 암송하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 화면도 소리가 잘 안 날 것 같아서 나중에 영상으로 그 밴드의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혹시 들리나요? 들리면 안 들리죠? 음악 소리만 들리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작년 이맘때에 천절 암송한 아이들과 함께 매일 100절씩 암송하면서 영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저녁으로 말씀 암송했었더랬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꿈이 되기도 하고 또 신앙에 좋은 도전과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숙소로 돌아가면 저녁에 말씀 암송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화면을 좀 캡처해 봤어요. 이제 아이들이 숙소로 돌아오면 저녁에 이렇게 암송 일기를 쓰고 그날 있었던 느낌들을 쓰고 그리고 서로 암송을 점검하고 있죠.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고 와서 이렇게 암송 점검하고 일기장도 점검하고 질문도 합니다. 우리 매일 일상 속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저녁에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영상도 밴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첫날이고 이제 유니게 1단계니까 말씀 암송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쉐마 교육이죠. 말씀 암송 자녀 교육에 있어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로 된 이 말씀을 이제 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읽고 암송하도록 가르치고요. 아이들에게도 이 히브리어를 알파벳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익히도록 돕는데 신명기 6장 이제 암송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는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은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선언과 세상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되는 것으로 세상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룩한 수고이며 노동이다라는 말 그대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듣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잖아요. 이 청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마음에까지 새겨지지 않는 것을 이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과 관계되어 있고 또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쉐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들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귀가 막히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할 때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이것이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들은 계속 매일같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줘야 한다라는 거죠. 좋은 훌륭한 어머니의 말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말씀 암송학교의 강조점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요즘처럼 말이 많고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 배우기 전에 듣기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갓난아이가 막 태어나서 태교 때부터 8개월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듣기 시작합니다. 이 배 밖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말을 배우고 그리고 배운 말을 글로 쓰는 언어 습득의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들어야 할 많은 말들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어머님들은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바라죠.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려지는 솔로몬은 별명이 전무후무의 왕입니다. 너 전에 너 같은 왕이 없고 너 후에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생겼는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레브 쇼메아, 이 레브 쇼메아라고 얘기할 때 이것도 쉐마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떤 마음? 듣는 심장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한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답한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를 위하여 부와 귀와 적군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구하였으니 옳도다. 내가 너로 지혜롭게 하여 너 전에 너 같은 왕이 없고 너 후에 너 같은 왕이 없음이라. 이는 네가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를 어디에 두느냐? 듣는 데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게 해달라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늘의 지혜도 허락하셔서 열왕기상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충만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도 지혜로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얻는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말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요. 세상 소리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우리에게 이 육성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소리는요, 매일같이 들리는 소리가 요즘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를 못합니다. 뉴스라고 하죠. North, East, West, South. 동서남북에서 들리는 소식을 뉴스라고 합니다. 이 뉴스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질 않습니다. 뉴스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구약성경 전체에 샤마라고 하는 이 쉐마라는 말은 1089구절에 1159회 사용되는데 듣다, 순종하다, 지킨다 라고 쓰여져 있지만 대부분 소리를 듣는 청각적인 용례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표현보다는 들음이란 표현으로 더 쓰고 있어요. 실제로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게 중요합니다. 암송학교 첫 주를 시작하면서 말씀 암송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청력입니다. 소리내서 말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 읽는 것은 아닌가라고, 다른가라고 본다면 구약성경에는 카라라고 하는 읽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카라라고 번역을 하고, 카라에서 번역하고 있는데, 이 카라라는 언어는 번역을 하면 말하다, 명하다, 이름을 짓다,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행위로서 읽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눈으로 읽는 묵독이 아니라 소리내어서 읽는 낭독을 읽으라, 소리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항상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귀로 들어서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게 말씀 암송의 가장 첫 단추입니다. 말씀 암송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고 의에 이르는 것, 이게 말씀 암송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또박또박 기억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겁니다. 기억력은요, 머리로 하는 것은 안 쓰면 잊어버립니다. 힘이 약해지고, 그런데 입으로 하는 것은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청소년들이나 10대 아이들이 욕을 배워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가면 못 쓸 말을 배워오는데 그걸 기억할까요? 암기할까요? 암송할까요? 암송하죠. 암기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듯이 적어서 기억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귀로 듣고 여러 번 따라합니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계속 따라합니다. 입에 배어있는 언어의 습관들은 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제가 서울까지 올라왔지만 경상도 억양이 있습니다. 왜요? 태어나서부터 경상도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건 암기한 게 아니에요. 몸에 익은 습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청각 신호에 의해서 부지런히 들려주고 소리내어서 읽어줄 때에 암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는 아이들의 귀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려줘야 되고,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습관이 되어지도록 할 때 암송이 일어나는 겁니다. 암송과 암기의 차이는요, 암기는 머리로 하는 것이고 암송은 반복되어지는 청력의 힘으로 암송되어진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대구에서 나서 대구에서 살았거든요. 대구는 불교도시인데 이 불교도시이다 보니 대구 인근에 아무 산에 나가도 절이 있어요. 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분지 산에 절이 5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을 지나갈 때마다 그 고요한 산 속의 절간에서 밤낮 쉬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절간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불경이죠. 우리가 그 연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경을 외는 소리가 들려요. 계속 똑딱거리면서. 그런데 뭐 저는 절에 다녀본 적도 없는데 그 불경 외는 소리를 지나가면서만 대구에서 평생 살면요, 반야신경 앞소절 정도는 다 외울 수 있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반자제 바라아제 라모라 다나나라야야 알약, 이게
어떻게 제게 들어왔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많이 들었거든요. 항상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께서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크게 소리내어서 읽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크게 소리내서 읽어야 되고요. 그것은 화난 목소리가 아니라 기쁨의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거죠. 신명기 17장 19절에도 왕의 옆에 두고 읽어라고 했지만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크게 소리내어 낭독하여, 출애굽기 24장에도 낭독하여 듣게 하니라고 되어 있고요. 열왕기하 5장에도 왕이 그 글을 소리내어 읽고 옷을 찢으며 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성경에 읽다라는, 구약 성경에 읽다라는 모든 구절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는 구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의 가장 핵심은요, 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소리를 내서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다음에 소리 낸 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때 소리로만 내면요 정확하게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표를 내어서 글로 쓰는 거죠. 저희 집 사택에 벽지가 오래됐을 때 제 아내가 벽지를 바꿔주지 않으니까, 바꾸기 직전이니까 낙서라도 하자고 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완전 도배를 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아이들의 눈에, 손목에, 집에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두고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소리내서 읽을 때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제 아내 번호도 밴드로 남기고 밴드로 가입시킬 테니까 여러분 벽에 글씨 쓰기를 원하시면 개인톡 주시면 아마 거리를 불문하고 달려가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들을 매주자처럼 붙여서 자기들의 방에 붙여두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내는 거죠. 이렇게 소리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첼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데무트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 이미지를 새겨두셨어요. 우상을 새기다, 조각을 새기다 할 때 이 첼렘이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가 아닙니다. 외모면 어느 이단 집단이 말하듯이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자와 하나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 이단이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이미지는 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닮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세종대왕의 이미지를 광화문에 새겨놨습니다. 세워놨죠. 우상은 아니지만 세종대왕 이분의 얼굴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것을 보면 우리 머릿속엔 뭐가 떠오릅니까? 세종대왕이 떠올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세종대왕은 아니죠. 형상일 뿐이잖아요. 이 형상은 세종대왕을 기억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앞에 있는 이순신 장군도 이렇게 새겨둔 것을 첼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첼렘은 그것을 보면서 원래 존재가 기억나게 하는 것을 첼렘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장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데무트라고 하는 것은 특징인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유재석. 여러분 입모양 보니까 유재석인 것 같아요. 유재석과 닮았지만 유재석과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유재석의 특징을 잘 살렸어요. 어깨는 좁고 머리는 크고 코가 뾰족하고. 왼쪽은요 이경규죠. 이경규 같이 생겼는데 특징을 살렸잖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특징에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라고 하는 가장 큰 본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려고 이미지를 심어두셨고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언어입니다.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두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고스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자녀 교육을 하면서요,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키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은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아이들의 귀에 들려주고 마음에 심어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 암송학교의 중요한 주제일 것입니다. 굿에서 god를 빼면 뭐가 남을까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해도 하나님을 빼버리면 nothing,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계셨습니다.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나쁜 상황에도요, 지금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이 시대는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바이러스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백신이 세상을 뒤덮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혹은 가정에서 우리 집 밖으로 길 밖에서는 마스크 써서 소리도 안 들리지만 가정에서 있는 소리를 끝까지 내어서 이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저 아이들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저 아이 어떡할까?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 고민을 하지만 말씀이 그 위에 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강의 마무리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줌으로 하니까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지만 그래도 시간을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들이 군에 가서 성경책을 주고 읽어서 밑줄 그어라 했더니 첫 번째 휴가 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밑줄을 그어왔더라고요. 1절도 아니고 왜 2절에 밑줄을 그어왔냐라고 물었더니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아빠 구절이라고 그래서 그런답니다. 왜 아빠 구절이냐? 아빠 인생은 땅이 혼돈하고 고강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님 돌아가셨고 주민등록상의 본적지가 대구시 중구 향촌동 18번지였습니다. 그 향촌동 18번지는 대구에 양대 조직폭력배가 있는데 향촌동파가 있고 동성로파가 있는데 이 조폭들이 그냥 즐비하게 사는 곳이 저희 동네였고 저는 거기 반지하에서 태어나서 셋째 아이로 태어났는데 나면서 저희 어머님은 병을 얻어서요. 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자궁암으로 한평생을 고생하셨더랬습니다. 당시에 수술할 수 있는 기술은 없었고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여러 차례 나눠서 해야 될 방사선을 한꺼번에 다 내리쬐서 6분여를 내리쬐서 암세포만 탄 게 아니라 왼쪽 다리 다 타버린 겁니다. 새까맣게 타서 쩔뚝거리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5학년 때까지 동산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6학년 때에 병원비가 없어서 쫓겨나셨고 집에서 아프니까 매일같이 진통제를 맞으시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어머님은 몰핀 중독에 의한 쇼크사, 진통제를 너무 많이 맞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6학년 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님은 한 달 만에 대구에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저기 전라남도 영산구에 바닷물 막아서 이 개펄에 이제 그 개간지를 만들어서 농사꾼을 모집한다는 이 전단지 하나 들고 저희 아버님은 대구에서 전라남도로 농사지으러 가셔서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저희 3남매를 버리신 거죠. 제 위로 6살 많던 형님은 당시에 공부를 좀 잘해서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 공과대 입학하면서 서울에 입주과에 한다고 서울로
가버렸고 누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에 서울로 시집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향촌동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그냥 지냈습니다. 손만 뻗으면 향촌동파 아저씨들을 만날 수 있고 손을 잘못 뻗으면 소매치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딱 한마디 했거든요. 장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필통 받으려고 밥 먹다가 수저 던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게 저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날이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하나님의 영이 제 위에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필통 받으려고 52번을 교회를 다녔고요. 52번 교회를 다니니까 필통을 받았어요. 그날이 교회에 출석한 지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52번이 1년이더라고요. 1년을 필통 하나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 1년이 막 지났을 때 저희 교회 반사 선생님이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공과 공부를 하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선생님이 저를 딱 지목하시면서 하물며 창수 너희일까 보냐,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창수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요, 이거 마음에 새기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누님도 형님도 제게 좋은 것 준 적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내게 좋은 것 주는가, 그의 나라는 뭔가, 그의 의는 뭔가, 그 길로 교회를 계속 다니기 시작해서요, 엄마 아빠 없는 또 형님 누님 없는 그 향촌동에서 교회를 집삼아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제게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셨고, 거기서 주는 밥 먹고 실제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자라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또 교회 전액 장학금으로 영국 유학도 갔다 오고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면서 김천대학교에, 계명대학교에, 경북과학대학교에 이렇게 강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간 제 모습을 저희 아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는 아빠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이 통계나 확률은요, 계산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올해가 되면 우리가 백신도 맞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치료가 되겠지만 그 백신이 있기 이전에 말씀의 백신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치유하시는 보시기에 좋은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 자녀 교육할 때에요, 많은 구절을 빨리 암송하려고 하지 마시고 303 비전입니다. 30년씩 3세대예요. 30년 동안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셔야 되고 3세대 동안 암송해서 100년은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 한국 사람들은 빨리 하고 싶어요. 넌 언제 100절 할래? 언제 1000절 할래? 김 집사네는 100절 다 하고 요즘 영어로 한대, 중국어로 한대. 이러면 아이들은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암송은 즐겁고 행복하고 오래가는 긴 노동과 섬김과 수고의 결과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떤 인식을 심겨줘야 되냐면,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 해야 한다라는 이미지보다 이제 시작하면 30살 될 때까지는 끝까지 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고요. 저희 교회 아이들에게 30살 될 때까지만 한다라고 했던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30살 되면 그만할 거냐 했더니 아니래요. 왜 아니냐 했더니 지금까지 했으니 내 아들에게 30살 될 때까지 시킬 거랍니다. 그렇게 해서 3세대가 지나면 명문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을 머리가 좋아진다거나 혹은 영어를 잘한다거나 기억력이 좋아진다거나 어떤 말씀 암송을 수단으로 삼지 마시고요, 말씀 암송 자체가 말씀에 대한 주인의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필사한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 암송하실 때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위기라고 하지만 다음 세대요, 기후 문제, 환경 문제, 또 다른 질병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금처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될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요. 그 후에 다른 세대 사람들이 났다. 똑같은 이스라엘의 후손인데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다른 세대가 됐습니다. 디퍼런트 제너레이션이 되지 않으려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되려면 여러분 말씀을 자녀들 심겨줘야 된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급한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이에요. 급하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은 시간을 오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인내하면서 끌고 갈 때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지금 14년째가 되었고,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303 비전에 딱 하프타임을 지내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열매가 자녀들의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또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 암송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동안 지난 1년, 꼭 1년 동안 저희가 가정예배밖에 못 드렸고, 교회에서 모일 수도 없었고,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대구는 신천지 때문에 하루아침에 6,000명이라고 하는, 7,000명이라고 하는 확진자가 나왔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매일매일 암송 예배 드리는 동안 저희 교회는 작년 한 해 지난 10년 동안 부흥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자녀들에게 꼭 심어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저희 교회에 말씀 암송을 곳곳에다가 장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배 드릴 때,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 드릴 때 말씀 암송 순서를 넣었고요. 수요일 날은 이제 암송 예배가 아닌 합창단으로 말씀 암송을 하고 있고, 지금은 월요일이죠. 주일 학교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말 학교를 지난해까지 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이번 3월부터는 주중에도 매일같이 교회 와서 회당처럼 교회 학교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학교 가지 않는 홈스쿨러나 언스쿨러 학생들은 교회로 와서 말씀을 암송하고 어머니와 함께 그 다음 공부를 진행하는 이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교회가 주도해서 갈 수 있도록 처치 스쿨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하고요. 또 더 기회가 되면 2단계 때 어머님들이 해야 될 실천들을 살펴보도록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영희 교수님의 말씀 암송 자녀교육 책에 유대인의 암송 실전법을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로 큰 소리로 낭송해야 됩니다. 낭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앞뒤로 흔들어서 말씀 암송하는 유대인들의 이 습관은요, 우리가 머리로 암송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암송하는 거고, 말씀이 몸에 익으면 행동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뇌과학자들은 공부할 때 안 움직이고 하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 혈액의 순환을 좋게 해서 산소가 많이 움직여서 뇌를 더 원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서하는 독서법은 일제시대 때 경성도서관이 나오면서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하라라고 하는 그 문화 때문에 소리를 내지 않는데, 모든 독서는, 대부분의 독서는 조선시대 때 연암 박지원의 그 글에 보면은 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을 아주 좋은 전통으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서 소리내서 글을 읽는 이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이르는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에,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암송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할 때 움직이는 것, 손가락 꼽는 것, 또 올리브에 구운 달걀 한 개, 이게 왜 중요한가를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다른 식용유보다 올리브유가 뇌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장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올리브유로 달걀 하나를 먹는, 그 계란을 굽는 동안 아이들의 뇌는 곧 암송하겠구나, 곧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오는구나 라는 이 흥겹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는 겁니다. 저희 나라에서 암송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일단 엄하죠. 엄마들이 똑바로 앉으세요, 바로 앉으세요, 빨리 오세요, 왜 이렇게 늦습니까? 이렇게 엄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암송하기 전에 아이들의 기분을 한껏 좋게 만들고 또 혀에서 달콤한 냄새와 코에서 올리브유의 구수한 향이 나게 하면서 말씀은 맛나고 향기롭고 우리를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분이 좋기 때문에 대화하죠. 하브루타로 대화하고 질문하는 거, 그 다음에 집단으로 암기하는 거. 혼자 소리를 내면 재미가 없는데 함께 소리를 내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입으로 암송하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해하고 암기하기 위해서는 반듯하게 쓰는 것. 유대인들 자녀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쓰기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성교육에서 밥상머리 교육과 쓰기 교육은 아주 중요한데 지금 AI 시대가 되면요, 쓰는 것을 아예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쓰면서 인성에 도전해야 합니다. 영국 왕립 필사학회에서는요, 범죄자들의 필체를 조사한 결과 범죄자 필체가 있다고 합니다. 죄수들은 그 자필 진술서의 필체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인성이 필기체에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듯하게 쓰는 것도 영성이다. 그리고 행동으로 말씀을 간직하는 것. 여기까지가 쉐마의 7단계라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말씀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암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 화면이 보이십니까 혹시? 이 논문의 한 단락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이번 학술지에 안 나와요? 잠시만요. 네, 낭독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연암 박지원의 글에 보면요, 글자라는 것은 알지만 소리를 내어서 읽지 못하는 자는 노예이다. 간신히 소리를 내어서 읽어도 반신반의하는 자는 시골 서당의 훈장이다. 입으로 소리를 내어 막힘없이 읽고 그 전에 기억한 것을 외운 것처럼 하면서도 덤덤하게 마음을 두지 않는 자는 과거 시험장의 서생이다. 그러면서 낭독의 과정을 100번 정도 반복해서 낭독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우리나라 옛날 글에 있습니다. 세자께서는 평소에 몇 차례나 읽으십니까? 세자가 60에서 70여 번 읽습니다 라고 했더니 심지어니 이 역시 많지 않습니다. 여항의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 반드시 100여 번을 하겠다라고 결심했다. 이게 우리나라 고전에 있는 역사의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커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리내서 읽는 옛날에는 읽으면서 10번씩 셀 수 있는 이 카운터기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카운터기 모양이 보이죠? 이런 자료들을 제가 이따가 밴드에 올려드릴 텐데,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는 서로 간의 내면으로 결합시킨다라는 이 미디어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반듯하고 아름답고 청명한 목소리로 읽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고대 셈족 문화에서 구전전승과 문서전승을 과도히 대조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문서화, 글로 쓴다는 것은 구전전승을 고정시키는 것이지만 이것은 큰 소리로 읽기 위한 것이었으며 외우기 위해서였다. 이게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아이들이 소리를 내서 글을 읽고 소리를 내서 말을 하는 것 중요하고요. 빠른 속도로 글을 읽을 때나 몸이 아플 때 눈으로 읽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리를 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암송학교 1단계에서 쉐마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소리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줄 것을 요청을 하면서 저는 이제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우리 꿈송 맘송하면서 바로 실전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되겠죠?